최명길의 답서는 종사를 들어서 적들에게 바치는 역적의 문서이옵니다. 전하! 당장 답서를 불태우시고 역적 최명길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삼군에 돌리시옵소서. 전하! 역적의 문서를 전하, 신의 학식과 경륜이 짧아 전하의 성심을 온전히 글로 옮기지 못했사옵니다. 고쳐야 할 곳이 있으면 하명해 주시옵소서. 이 문서가 정녕 살자는 문서이옵니까? 전하, 명길의 문서는 살자는 글이 아니라 그러하옵니다. 신의 문서는 글이 아니라 길이옵니다. 전하께서 밟고 걸어가야 할 길이옵니다. 지금 전하의 군사들은 추위와 배고픔을 견디며 죽기로 성첩을 지키고 있사옵니다. 성첩이 군사들은 이미 추위와 굶주림에 기력을 잃어가고 있사옵니다. 내일이 보름이옵니다. 오늘 밤 반드시 검단산의 봉화가 오르고 근황병들이 성을 향해 달려올 것이옵니다. 오늘 답서를 보내지 않으면 칸의 대군이 성벽을 넘어들어와 세상은 모두 불타고 무너져 버릴 것이옵니다. 하룻밤이옵니다. 하룻밤을 버티지 못하고 어찌 먼저 무릎을 꿇으려 하시옵니까? 그 하룻밤에 온 세상이 무너질 수 있사옵니다. 상어는 우뚝하고 신은 비루하며 상어는 충직하고 신은 불민한 줄 아오나 내일 신을 죽이시더라도 오늘 신의 문서를 칸에게 보내주소서. 명길이 칸을 황제 폐하라 칭하고 전하를 칸의 신하로 칭했으니 전하께서는 명길의 문서를 두 손에 받쳐들고 칸 앞에 엎드리시겠사옵니까? 무릎을 꿇고 수를 따르라 명한다면 칸에게 수를 따라 올리시겠사옵니까? 전하, 강한 자가 약한 자에게 못할 짓이 없는 것과 같이 약한 자 또한 살아남기 위해 못할 짓이 없는 것이옵니다. 정녕 명길이 말하는 것이 전하가 살아서 걸어가시고자 하는 길이옵니까? 상언의 말은 지극히 의로우나 그것은 그저 말에 지나지 않사옵니다. 상언은 말을 중히 여기고 삶을 가벼이 여기는 자이옵니다. 명길이 말하는 삶은 곧 죽음이옵니다. 신은 차라리 가벼운 죽음으로 죽음보다 더 무거운 삶을 지탱하려 하옵니다. 죽음은 가볍지 않사옵니다, 전하. 상언이 말하는 죽음으로서 삶을 지탱하지는 못할 것이옵니다. 명길은 삶과 죽음을 구분하지 못하고 삶을 죽음과 뒤섞어 삶을 욕되게 하는 자이옵니다. 죽음은 견딜 수 없고 치욕은 견딜 수 있사옵니다. 전하, 만백성과 함께 죽음을 각오하지 마시옵소서. 한 나라의 군왕이 오랑캐에 맞서 떳떳한 죽음을 맞을지언정 어찌 만백성이 보는 앞에서 치욕스러운 삶을 구걸하려 하시옵니까? 신은 차마 그런 임금은 받들지도 지켜볼 수도 없으니 지금 이 자리에서 신의 목을 베서서 무엇이 임금이옵니까? 오랑캐의 발밑을 기어서라도 제 나라 백성이 살아서 걸어갈 길을 열어줄 수 있는 자만이 비로소 신하와 백성이 마음으로 따를 수 있는 임금이옵니다. 지금 신의 목을 먼저 빼시고 부디 전하께서는 이 치욕을 견뎌주소서. 신도비문에는 이리하여 강화를 청하는 글이 비로소 만들어졌는데 김공상헌이 조정에서 통곡을 하면서 손으로 그 글을 찢어버리니 공이 다시 주워서 붙이면서 말하기를 조정에는 문서를 찢는 자가 없어서도 안 되겠지만 다시 붙이는 자도 있어야 한다. 라고 하였다. 인조는 비록 그 삼전도에서 그 삼배구고도례를 치르는 치욕을 당했어요. 그렇지만은 지천공이 그렇게 노력한 덕분에 결국 사직을 보존할 수 있었어요. 처음부터 잘해가지고 준비를 철저히 해가지고 압록강에서 청나라 군대를 붙잡고 버텼다면은 아까 그 동영상에서 말한 것처럼 승산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압록강은 비록 건너왔다 해도 뒤에 대동강 쪽에서 버티면서 뒤에 배후를 잘라서 보급을 못하게 하고 버텼으면은 청나라도 함부로 못했겠죠. 그러고 나서
외교적으로 풀어나갔다면 삼전도 치욕이나 그 백성들이 겪은 참상을 안 겪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압록강이나 대동강에서 청나라 군대를 잘 막아내고 했다 하더라도 김성헌이나 척과파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청나라를 오랑캐라고 끝까지 항전하자 하고 끝까지 항전했다고 한번 봅시다. 어찌 될 것 같습니까? 청나라가 저 멀리 운남 미얀마까지 내려가고 티베트, 서장, 몽골 이걸 다 점령해갖고 원나라 이후 최대 영토를 장악한 청나라가 조선을 가만두었겠습니까? 끝까지 항전했다면 아마 조선은 지도상에서 지워졌을 거예요. 그 자기의 상황을 알고 나를 알고 적어도 알고 끝까지 항전을 해야지. 아무리 압록강에서 막아냈다면 그거는 그 전쟁에서 이긴 것이지 결국은 어찌 됐겠어요? 지도상에 지워지는 거예요. 조선 초기에 정도전이가 요동을 정벌하자고 제안을 했어요. 그걸 보고 사람들이 그때 정도전이 하자는 대로 했으면은 조선이 요동을 먹었을 거다. 제가 볼 때 그건 아니에요. 왜 아니냐? 설령 먹었다 칩시다. 그럼 명나라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계속 명나라하고 전쟁을 하든지 아니면 조선이 항복하고 명나라로 합쳐지든지 둘 중 하나가 벌어지는 거죠. 국력이 있을 때 그때 전쟁도 할 수 있는 것이지 아무 국력도 그러지. 특히 임진왜란 병자하는 때는 국력만 약한 게 아니고 아무 준비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닷새 만에 수도 서울을 내주고 맨주먹으로 된 사람들이 결사항전을 해서 뭘 어쩌겠다는 얘기예요. 강화도까지 함락당했다는 소식에 모든 희망을 잃은 인조는 결국 항복을 결정합니다. 1637년 1월 30일 고려 이래 처음으로 국왕이 직접 항복의 예를 올렸습니다. 용포도 입지 못한 채 3번 절하고 9번 머리를 조아리는 치욕적인 의식을 치룬 것입니다. 항복의식이 끝난 후 인조는 다시 창경궁으로 돌아갔지만 포로로 잡힌 수많은 백성들은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궁으로 돌아가는 인조에게 포로가 된 백성들이 울부짖었습니다. 임금이시여, 우리 임금이시여, 우리를 버리고 가시나이까.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인조 정권이 의도적으로 청과의 전쟁을 도발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전쟁을 회피하기 위해 노력했죠. 명과 청 사이에서 나름대로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두 강대국 간의 대결이 막바지에 이르르고 선택의 폭이 좁아지자 오히려 외교적 노력을 포기하고 극단적인 대응으로 달려갔습니다. 전쟁을 결정하고 난 다음의 대응에는 더 문제가 많았습니다. 국가의 최고 지도자는 자신의 것을 전혀 포기하려고 하지 않았고 국가의 방어망은 구멍투성이었습니다. 강대국 사이에 낀 약소국이 가지고 있어야 할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덕목, 즉 교묘한 외교력과 강력한 자기방어 능력 중 어느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숙종실록 4년 윤 3월 21일에는 최석정의 할아비 최명길은 병자년의 화친을 주장하였다 하여 송시열이 간신이라고 지목하여 비석에 적었으며 남한산성이 포위를 당한 날 청대하는 데에 이르러서는 최명길을 참하라고까지 하였는데
최석정이 송시열을 위하여 극진히 찬양하고 그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석방하라고 청하기에 이르렀으니 자기가 다시 그 할아비와 아비가 있음도 알지 못하였는데 군신 간의 의리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였다. 송시열이 누군가의 그 비석에 빈문을 지으면서 지천공을 간신이라고 욕했다는 얘기인데, 아마 그 비석의 주인도 막 끝까지 항전하자고 입으로 떠든 사람일 거예요. 그런데도 그 지천공의 손자 맹국공이 송시열을 두둔하고 한 것을 가지고 할아버지가 손자 사이 의리도 모르는데 임금하고 신하 사이 의리를 알겠느냐 하고 지금 비판하는 거거든요. 근데 맹국공이 송시열을 뭐 예뻐서 두둔했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밉죠. 할아버지 욕하고 했었는데 당쟁이 격화되는 걸 막아서 어쩌든지 그걸 막아서 탕평을 해보려고 하는 양보정치를 한 건데, 그 사람들은 당쟁이 몸에 밴 사람 눈에는 이게 양보니 이런 걸 모르는 거예요. 막 적폐청산만 생각하는 거죠. 숙종실록 24년 4월 18일에는 최석정이 탕평책을 강력히 주장하고 나서면서 임금에게 아뢰어서 50억 등의 서용을 청하고자 하여 먼저 편지를 보내 김창엽 형제에게 물었는데 김창엽은 겸손한 말로 거절하였고, 김창엽은 대답하기를 최석정의 할아버지 최명길의 이름을 들먹거리면서 꾸짖어 욕을 하기를 거의 저자거리 아이들이 쓰는 말투와 같았다. 김창엽이 지천공하고 맹국공한테가 막 쌍욕을 했다는 얘기예요. 역사책에 그리 적혀 있는 거예요. 쌍욕을 했다고. 그런데 송시열이나 김창엽은 노론이고 맹국공은 소론이에요. 그때 왕이 숙종인데 숙종이 굉장히 정치적으로 노련한 사람이에요. 뭐 황국이라 해가지고 뭐 이리 바꾸고 저리 바꾸고 하면서 노론 소론은 쌈을 붙여가지고 왕권을 엄청 강화를 시켰는데, 그러다 보니까 숙종 때가 가장 당쟁이 치열했어요. 그 당쟁 치열한 속에서 김창엽이나 이런 송시열 이 사람들은 막 맹국이나 지천을 욕한 거죠. 숙종실록 32년 3월 3일에는 최석정은 곧 고상신 최명길의 손자입니다. 병자년과 정축년에 천지가 번복되던 때를 당하여 최명길이 화의를 주장하고 저리를 잃었기 때문에 300년을 지켜오던 강상이 무너졌는데, 지금 와서 최명길의 손자가 혁혁한 명나라 천자의 제사를 모신다면 성대한 감흥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였다.